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과 또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산헤드린 공회나 또 이 제사장들이나 다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하는 이 증인들과 함께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를 향한 핍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 외에는 널리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곧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 파당들을 자기가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큰 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12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8,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를 양성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대 지방에 보내고 사마리아 지방에 보내고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바다 건너 유럽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중해 연안부터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북서쪽으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너무 좋고 교제가 너무 좋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고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서 크게 애도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매장지에 무덤에 묻고 돌아와서 애고가는 겁니다. 시체가 빨리 상하고 부패하고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 그 당일날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복잡하게 3일장, 5일장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해마다 기일이 되면 모여서 곡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당일 그 죽음 앞에서 다 숙연해지면서 애도합니다. 이번이 첫 장례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람들이 매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애도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위해서 애도해 줄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물론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그래도 옆에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옆에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좀 더 오래 교제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예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만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에서 사울은 자기가 행한 과거의 그 잘못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이게 하며 회당에서 형벌을 내리며 강제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낯선 도시들까지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세등등한 사울과 또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강하게 성장합니다. 복음은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더 널리 전파됩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 이 신부를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우리 신부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로 에워싸인 백합, 조금 살벌한 것 같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백합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가시나무에 찔립니다. 비록 찔리지만 그 바람결을 타고 백합화의 향기는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순교와 또 그들의 선한 간증과 복음은 더 널리 먼 곳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었습니다. 지난번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나왔고 이번에는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자, 여기서 빌립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일으켰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어느 게 부수적인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기적을 일으켰다, 병이 낫는다, 신기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보조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보조수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실 때, 자기의 사역자를 보낼 때 동반되는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이런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에다가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빌립이 선포하는 복음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영들을 내쫓았습니다. 마비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었고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와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도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인데 그가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있으면서 마법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홀렸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위대한 존재로 과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역자가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술이나 신기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마귀의 본색입니다. 마귀의 사역자, 마술사, 이단, 적그리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먼저 앞세웁니다. 시몬 역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고 과시를 했습니다. 빌립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에게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빌립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는 마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시몬도 깜짝 놀랍니다. 시몬이 아마 거기 있으면서 마법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질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시몬이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7절에 나오는 부정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그런 일들은 시몬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귀가 마귀를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몬도 못하는 그런 일을 빌립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시몬이 아니라 빌립에게로 쏠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옆에서는 깝죽대는 마귀도 덩달아서 뛰어논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말과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하는 사역은 말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나오는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몬은 빌립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몬은 마술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에 비하면 자기가 행했던 그런 마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몬도 깜짝 놀라서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들의 구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혈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에게조차도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과연 우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과연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한 지체인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기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신약 교회에다가 일반화시켜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죄 용서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고 용한 어떤 목사님이나 은사 받았다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옛날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침례를 알지 못하는, 신약교회의 침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성령 침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던진 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를 들고 와서 봐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느냐, 성령을 받지 않느냐.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 믿는다고 성령이 오는 거 아니다.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의 이야기이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점점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를 보려거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단편 사례 하나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그 적용 대상은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을 때 바로 성령님을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안수기도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안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여깁니다. 개돼지라고 여깁니다. 동족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유대교회 따로 있고 사마리아 교회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친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과 함께 옆에서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요청했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옛날 마술사 시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마술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부적을 써달라고 하거나 하면 와가지고 뭘 합니까? 복채를 내야 됩니다.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로 마법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몬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저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도들에게 주신 이 권능은 주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권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께 돈을 바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능력을 행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시몬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려면요, 일단 헌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 내면 그게 누가 전도사급 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목소리로 짜자자 기도해주고 가고 그럽니다. 기도원의 원장이라든지 그쪽에 기도원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역시 이제 또 헌금을 해야 됩니다. 병 고치고 안수하는 데에도 돈 달라고 합니다. 혹은 병이 낫거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면서 또 헌금을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처럼 이 권능과 이 권능으로 일으키는 기적들을 돈 받고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법사 시몬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도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돈으로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시몬 당사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쓴 쓸개 속에 있으며 쓰고 독한 것이 그 속에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탐욕, 교만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또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라는 거 과시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또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고 침례를 받아서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 쓸개 속에 있고 불법 속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탐욕과 교만한 마음과 이 사악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성장이 더딘 그리스도인으로 불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죄는 누가 지었어요? 시몬이 지었습니다.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한테 너의 죄를 사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죄의 용서가 됩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옛날 마법사 시절에 하던 일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사제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찾아가서 돈 바치고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금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일어났는데 요게 제거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게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습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사 생활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몬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사악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 사도들한테 기도 받으려고 합니까? 사도들의 기도하면 뭐 효과가 더 크게 납니까? 뭐 중보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인데 회개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사자가 기도하고 당사자가 용서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방 종교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죄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제를 찾아가서, 가톨릭 사제 찾아가서 칸막이 사이에 두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너의 죄를 사노라라는 대사, 대신 사면이라는 그런 권능을 사제가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사를 드려라, 연보를 하라, 고행을 하라, 숙제를 내줍니다. 그 사람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미사, 연보, 고행 이런 걸 해서 내 공로로 죄 용서를 받는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사제들이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법사 시몬의 생각이요,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나 혹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을 하질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려고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강 따라 쭉 강 동편으로 올라갔다가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요르단강 상류를 건너서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사마리아 동네에 자기들이 상종 안 하던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봤는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다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줘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그냥 종으로 섬기면 됩니다. 보상은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생수 사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가공 처리해서 병에 담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공기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거저 주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죄에 대한 용서, 구원, 천국, 이건 돈 가지고는 못 삽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 없이 거저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